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지인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 제목은 바벨론 강변에서입니다. 오래전에 시편을 원고 없이 그저 오후에 성경 공부식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고 우리가 함께 그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 유명한 팝송이죠. 유명한 팝송인데요. 그게 디스코 클럽에서 많이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우리는 처음에 뜻도 모르고 그 노래 막 흥얼거리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그 세계적으로 뭐 히트친 노래이기도 하고 계속 불려지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슬픈 노래인데 곡은 어때요? 다라라라라라라 하니까 막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춤추는 곡이었단 말이에요. 디스코 춤추고 하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세계적으로 히트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런 쪽의 노래를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목사님 그 시편 137편 가사로 보니엠이 4명 여성하고 남성 혼성 그룹 말고 그보다 더 앞에 곡을 했던 게 이제 72년도에 그 자메이카 밴드의 곡이 있다면서 저한테 보내주었어요.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바빌론 포로 생활, 시편 137편의 가사 내용이 들어가죠. 그 리버즈 오브 바빌론은 가사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 물론 끝에 이런 부분은 가사에 넣을 수가 없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보이더라. 이걸 노래하면 아무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오페라에서 나온 곡인데 그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의 그 중에 히브리 노예들 합창, 이건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이 영상을 같이 해서 이제 오페라 영상을 같이 보여주면요. 그 뭐 노예들의 옷을 입고 뭐 한 100명 넘을 거예요. 합창단이 뭐 누워 있기도 하고 엎드려 있는 자이기도 하고 그냥 굉장히 서글픈 그 표정들을 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그라 상념이여 은빛 날개를 타고 하면서 뭐 시온에 대한 그 시온의 무너짐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했던 그런 합창의 노래를 합니다. 그런 노래들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 유대인들의 역사들을 많이 그 노래로 영화로, 여러분 영화 만든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들러 리스트 그런 영화도 있고, 그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영화들, 유명한 영화 감독 누구예요? 유대인 출신 중에? 예, 뭐 스테이븐 스필버그라든지, 예, 어떤 유명한 그 작가들 또는 소설 작가, 또 영화 작가,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 유대 역사를 배경으로 또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작품을 만들면 그거 굉장히 퍼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조정래 작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정래 작가 맞을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이 강점기 때 약 35년 동안, 35, 6년 동안 일제가 우리를 강점한 것은 히틀러가 그 당시에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 못지않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정말 멋진 영화나, 그죠? 또는 소설이나 또는 노래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히트치면 좀 더 알려졌을 거다라는 안타까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것을 뭐 팝송에서도 나오고 오페라에서도 나오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그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지 그런 역사적인 뜻만이 아니라, 물론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이 시편 137편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또 적용되느냐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바빌론 강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잡혀갔죠. 느부갓네살 왕에가 있어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갔는데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버리고 예루살렘 성 마땅히 무너졌죠. 그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들도 금은 그릇,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릇들도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곱게 포로 잡아가지 않잖아요.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 눈을 빼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시드기야 왕이 눈앞에서 보는 데서 두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붙들려 가잖아요. 그러면 저항하던 군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나라가 망했을 때 강대국에서 지배됐을 때 얼마나 처참한 그 죽음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들 잡아가잖아요.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여러 강변에 집단 유대인들의 주거지가 있겠죠. 이쪽은 유프라테스강, 저 위쪽은 티그리스강, 저로 유프라테스강이 이렇게 지류를 따라 바빌론 지역에 흘러가는데 그 유대인의 집단 거주지 근처로 이제 바빌론의 그 강들이 흐르고 있겠죠. 에스겔 선지자도 바빌론 포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잡혀가서 계시받는 장소가 그발 강가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의 어떤 지류겠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든요. 자, 이러한 강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우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이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울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울면서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아마 아리랑 불렀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아리랑 불러보면 안 돼요. 그럼 돌아보면 대한민국 사람이래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단 말이에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죠. 예루살렘 멸망했으니까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버드나무, 강변에는 뭐가 많을 거예요? 버드나무가 많잖아요. 그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놓았다. 이 버드나무를 그 영어로 검색해 보니까요, 윌로우 돼 있던데요. 그런데 수양부들은 위핑 윌로우 돼 있더라고요. 우는 나무예요, 우는 나무. 위핑 트리예요. 버드나무가. 버드나무가 특히 수양부들 같으면 가지를 쭉 내려놓고 있잖아요. 바람에 휘잉 하면 우는 소리처럼 보이고 소리도 우는 소리처럼 들리고 수양부들이 쭉쭉 강변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것처럼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강가, 수양부들 하면 슬픔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국어 선생님이 강을 얘기하고 비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이별을 생각한대요. 강, 그죠? 강을 건너가니까. 또는 비 하면 이별을 생각하게, 이별의 개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서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드나무에 왜 수금을 걸어두었을까요? 걸어둔 이유가 있을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러니까 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놔 버립니까? 노래 안 하고? 우리를 사로잡아 간 자 누구죠? 바빌론 사람들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노래는 어떤 노래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인데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들 노래 잘하잖아. 뭐 여호와 찬양대 너 찬양단 했다면서? 그러니까 너 수금을 가지고 여호와 찬송하는 그 시온의 노래를 한번 해서 우리에게 흥을 한번 돋궈봐 라고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그러한 요청을 듣고 노래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고
또 찬송을 듣기도 하죠. 노래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할 때에 그게 누구 기쁨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막 박수치고 좋아하다가 내가 안 좋아하는 곡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찬송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찬송 있으면 따라하고 자기 좋아하는 찬송 스타일 아니면요 안 하고 말이죠. 그럼 얼마든지 우리는요 찬송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곡만 골라서 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의 기쁨이죠. 조심해야 될 겁니다. 다윗도요 여러 악기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수많은 시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 찬송했는데 놀랍게도 아모스 선지자는요 다윗을 책망합니다. 물론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책망하면서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 아니라 악기 가지고 뭐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악기 만들었다라고 고발하고 있거든요. 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어서 성전에서 약탈해 온 그 금은 기명,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는 그 금은 기명을 가지고 뭘 했어요? 술을 부어 마셨죠. 그러니까 왕 앞에 신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써요. 아무도 못 읽죠. 왕이 막 다리를 달달달 떨면서 이 글을 해석할 사람 찾으라. 아무도 못하죠. 그때 다니엘이 가서 해석하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뭡니까? 그 히브리인들의 그 노예들 합창 그 나부코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왕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어떻게든지 당신 보지 않았느냐고. 그런데도 당신이 여호와 앞에서 교만하여 그 그릇 써서 술을 마셨느냐고. 그래서 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대를 끝내버렸다고. 그리고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가벼워서 달 것도 없다고.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죽임당하고 메대 사람이 그 나라를 차지하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성전에 그 그릇으로 술 마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 잡아왔으니까 너희들이 전에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그 악기를 가지고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시온의 노래를 우리를 기분을 돋구기 위해서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교만한 말들이죠.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신들은 바벨론 왕의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렀던 그 시온의 노래, 여호와 찬송하는 노래를 우리의 기분을 돋우기 위해서 해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압력일 수 있잖아요. 압력. 너희들 전에 교회 다닐 때 찬양대 했다면서 회식하는 거죠. 사장, 회장님이. 야, 너 찬양대 할 때 했던 찬양대 노래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신나는 노래 한번 불러드려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안 부르면 잘리는데요? 저에게 매일 단톡으로 모퉁이돌 성교회 목사님이 단톡으로 매일 보내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 간증도 짧게 보내고 또 선교 이야기도 짧게 이렇게 보내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나희필 장군이 있었대요. 나희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육사 출신이었겠죠. 술을 절대 안 먹었대요. 자기를 교회 나가니까 술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동기들이나 위에 상관들이 야, 군대에서 술 안 먹으면 너 진급 못해. 그래도 저는 진급 못하죠. 술 안 먹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준장까지 달았대요. 원스타. 준장까지 달았는데 어느 날 박정희 때 쿠데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장군들 모아놓고 회식을 했는가 그런가 봐요. 그런데 술을 부어주는데 아니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소불의 권력 아닙니까? 술을 부은 이제 장군이 각하 저는 사이다를 마시겠습니다. 술을 마시. 세상에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그때 누구 차질철이는 누군가 경호실장이 각하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시는데 일단 분위기는 싸해버렸어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서 자리 정돈하고 있어라. 잘리다 이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가서 자리 정돈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진급이 됐어요. 소장으로, 투스타로. 그래서 육군 참모처인가 어디로 승진 발령이 나오는 거죠.
그래 그 뒤에도 몇 분 그 대통령이 그게 돼요. 감히 내 술잔을 거부하다니 이 사람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6 사태 일어날 때에 이 사람이 그 김재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 무슨 다른 어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거리로 빠져나가서 거기에 뭐 가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68세 돌아가실 때 뭐 목사님 기도보 돌아왔는데 그 얘기를 제가 읽었거든요. 제가 그 노래해라라는 그 얘기 하니까 이 생각이 나서 원근 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이 바벨론의 아주 고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그 시온에서 여호와 찬송하던 그 찬송 한번 해봐. 나의 기분을 한번 또 꾸어봐 할 때요. 어떻게요? 안 하면 죽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노래를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요.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여호와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 땅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졌잖아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 시온에서 하는 그 찬송 노래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이런 조롱을 받는 자리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성경에 이런 표현은요 자기 저주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이 자기 저주거든요. 자기 저주의 맹세예요.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수금을 오른손으로 타잖아요. 이 손이 재주를 잊어버리라. 다른 번역은 손이 말라버리라 이 말입니다. 수금을 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다면 내 손이 말라버리라.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들어붙어 버리라. 이거 자기 저주거든요. 여러분들은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즐거워하는데 뭐가 가요? 마음이 가죠. 또요. 마음이 가면요. 돈도 가죠. 시간도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에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이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그것보다도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들어붙어 버리라. 정말 자기 저주죠. 오늘 우리는 혀가 천장에 안 들어붙었습니까? 손이 안 말라버렸습니까? 만약에 이런 저주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아마 저도 혀가 입에 말 못하게 돼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제가 평소에 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말씀이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말씀을 보는 것이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는 그런데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제 가장 즐거움은 거예요. 제 가장 즐거움은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즐거움이에요. 다른 거 시시해요. 뭐 그렇게 재밌는 거 있어요 세상에? 뭐 그렇게 맛있는 거, 뭐 그렇게 보기 좋은 거, 뭐 그렇게 즐길만한 거 있어요? 시큰둥해져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세상에. 뭐가 대단한 게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촉감이 없고 듣기는 들어도 촉감이 없어요. 눈은 보기에 피곤해요. 귀는 듣기에 피곤하다고요. 도대체 뭐가 새롭다 할 만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헤아려 새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주님이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어야 되고요 주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그 시시한 것이 돼야 되죠.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들어붙어 버리라. 정말 자기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저주를. 이 정도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이게 우선이 안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평불만이죠. 왜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있다면 내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나라라는 게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회사일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내 교회일 수 있잖아요. 가장 즐거워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뭘 가장 즐거워할까요? 가장 즐거워하는 것. 그거 한번 뺏어보시오. 아마 기겁을 할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즐거워하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즐거워서 막 찾아보는 거 있잖아요. 안 시켜도 막 하는 거. 그거 즐거워서 하는 거잖아요. 막 기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시간 내고 돈 내고 취미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예배당에 오는 게 더 즐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 오는 수요일 날 이만큼 와서 되겠어요? 아니 주일 오전에 온 것이나 말씀 나누는 수요일 오는 거나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일 오전에는 자리가 없는데 여는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그 날을 사모하는 이 시간보다 나는 뭐가 더 좋다? 내가 즐거워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다 손 말라버려야 돼요. 손에 말라붙어 버려요. 그 탁구 치는 사람 뭐 해야 돼요? 손 말라붙어 버리고. 족구하는 사람 다리가 말라붙어 버리고. 노래방에서 막 지금 노래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막 노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혀가 입에 들어붙어 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라고. 자기 저주를 할 만큼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내가 가장 즐거운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저주받고 사는 거예요. 가장 삶의 우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 삶의 첫 자리가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면 그건 저주받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도 돈을 많이 벌어도 권력을 가져도 그 무엇을 영광스러운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건 저주받은 자리예요. 이 생각 안 바뀌면 아직도 우리는요 내가 주인 된 자리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보도 되잖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 말라붙어 버리세요.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가장 즐거운 것보다 예수님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를 그냥 입천장에 들어붙어 버리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왜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 있습니까?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럼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와 있습니다. 왜 포로 잡혀왔어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가장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드신 거예요. 징계를 하신 거예요. 바벨론에는 몽골을 가지고 징계를 해서 포로 잡혀와 있는 거죠. 그제야 깨닫는 거죠. 완전히 바다에 와서 깨닫는 겁니다. 완전 망해서 깨닫는 겁니다. 주여,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그저 내 사욕을 따라 살았군요.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은 귀찮하고, 아이고 얼마나 귀찮냐, 번패스러운 거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에서 보십시오. 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 더러운 것, 안 좋은 것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형식적으로 안식일은 지키죠.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해요. 마음을 원하는데 껍데기만 드려놓고는 자기는 실속을 따로 채요. 그리고는 성전에 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구원을 받았나이다 그 소리하고 나가서 또 도둑질하고요. 선지서들이 다 그걸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들렸죠. 그러나 나라 완전 망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자녀가 죽어요. 겁탈을 당해요. 그래서 포로 잡혀온 거예요. 처절한 회개가 일어나죠. 처절한 회개가 일어나죠. 주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이 고백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답답하죠. 언제 저게 쓰레기인 줄 알고, 저게 언제 날아갈 것인 줄 알고,
이거 귀한 것, 이거 귀한 것, 이거 귀한 것. 이게 언제 부서질 건데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서 그 조롱을 들으면서 수금을 걸어놓고 울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노래할꼬.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그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들어붙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다 할 만큼 바닥에 내려갔을 때 이 노래가 나오는 자는 성도입니다. 이게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간구합니다.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바빌론에서 멸망할 때에 에돔 족속들이요, 에돔 족속들이,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형제입니까? 야곱의 상당히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망한 것을 보고 에돔이 잘 됐다, 그놈들, 눈에 가시 같은 놈들 잘 망한다,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완전히 흘러버리라 라고 한 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오바다스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오바다스 1장입니다. 예. 아모스 다음에 오바다스, 오바다스 한 장이니까요. 1장 10절부터 보십시오. 오바다스 1장 10절. 그 에돔의 죄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네가, 에돔 보고 말하는, 에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운석에 넘기리라. 그러나 에돔이 이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막 비웃고 같이 막 그들이 망해버리라. 그래서 환난 당하니까 그 틈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그 재물을 뺏어가고요, 내거리에서 도망가는 사람 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주고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에돔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에돔도 심판하고 온 세상을 사실 심판하는데요, 딱 심판의 기준은 하나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왜 멸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 망해서 포로 잡혀가서 돌이키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요 고백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뭐 정말 바닥이라는 곳에 나왔을 때 나오는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군요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께로 돌이키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주께로 돌이킬 때에 나의 망한 모습을 보고 한다고요? 예수 믿더니 왜 그래? 왜 망했어? 이렇게 조롱할 거잖아요. 그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고 조롱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조롱하고 다 도망갑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입에도 담기 싫은 그 저주받아 죽는 죽음, 그 예수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예수의 죽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다 심판받는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가시죠. 내시죠.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게 주께서 찾아내시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요. 본문 8절 보십시오. 멸망할 딸 바벨로나. 제가 아까 읽을 때 땅이라고 했는데 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성이나 나라를 말할 때 여성명사라 그랬잖아요.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은 사실은 평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위가 없어요. 그럼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이 군대가 예루살렘 왔을 때 아이들 잡아서 빙빙 돌려서 던져버리지 않았을까요? 깨구리 잡아 던지듯이요.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한 대로 너에게 심판해버리라.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 메데 페르시아에서 나라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가 바벨론이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심판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다. 굉장히 엄청난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이사야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에서 성경 엄청 많이 나오지만 몇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니 그들이 쫓기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로 돌아가며 각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라. 이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이렇게 안 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하죠. 부녀가 욕을 당하는 것은 아이가 매어 침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이렇게 망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 바벨론을 멸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오는지 보십시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아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아까 제가 벨사살 왕 죽고 메대 사람이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대 사람이 이 바벨론을 칠 때에 금을 어느 주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들을 치는데요.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전쟁이라면요, 임신한 여인들의 배도 칼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바벨론, 그 영광스러운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그 옛날에 바벨론의 영광은 어디에 묻혀버려요? 모래더미에, 저 바벨론 지역, 그 이란, 이라크 지역 거기에 모래더미에 지금 묻혀버린 것이죠. 그 영광이 다 심판받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에돔과 바벨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직접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에요. 근데 몽둥이 주제에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은 줄 알고 까불다가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에돔은 옆에 있다가 아유 예루살렘 잘 망한다 하다가 에돔도 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이 말씀대로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의 멸망을,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그대로 에돔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언약의 신실함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죠. 그런데 그 뜻을 모르는 에돔과 바벨론과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막 절구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별 볼일 없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과 별 볼일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바벨론의 신이 최고라고 하다가 바벨론조차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버렸습니다. 그 옛날 바벨론 제국이 전부 다 모래더미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너무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50장, 51장,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두 곳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51장 33절. 그럼 시편 137편에서 에돔과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한 것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단 말이죠. 예레미야 51장입니다. (51장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런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섬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단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 바벨론이 교만하니까 바벨론 완전히 망하기를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뭐해요? 송사하잖아요. 그 송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34절에서 3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벨론에게 갚아 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자, 그런데 34절 우리 개혁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 나는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바벨론 왕이 나를 먹었다. 이 나가 우리예요. 예루살렘 먹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먹은 것은 누구를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별 것 아니라고 완전히 그들을 짓밟았을 때에 여호와를 짓밟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짓밟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면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이 말씀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생각나죠? 뱀의 우선이 여인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인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결국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먼저 공격하지만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작은 예루살렘 삼켰는데 그 예루살렘 삼킨 그 죄로 인하여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 1년쯤 전에 이미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이제 음녀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큰 음녀. 그러니까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다 바벨론 멸망이고요. 예레미야 50장, 50장 두 장에 걸쳐서 다 바벨론 멸망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그 실제인 바벨론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은 그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면 세계의 제국 로마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사탄의 그 영적 세력들까지 다 말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십자가로 인하여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예레미야 51장에 뱀이 뭘 삼켜요? 예루살렘을 삼키잖아요. 그러나 뱀이 예루살렘을 삼켰는데 오히려 뱀이 심판당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 음녀가 온 세상의 세력을 동원하여 예수를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바벨론에 멸망해 버렸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순간 사탄의 권세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 음녀, 이 세상의 최고의 경제력을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온갖 세상으로 그 바벨론의 잔에 취하게 하는 그 음녀에 취해 있죠. 그러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모든 세상의 부죠.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애통하며 외치리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른 모든 자들아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바벨론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걸 묵시적으로는 이 세상 전체의 권력과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에요. 세상의 영광 권세들은 십자가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는 아직도 속이고 있죠. 세상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세상의 부귀가 영원할 것처럼 마귀한테 속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로 일어난 사건을 알면요,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그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야, 그거 망한 거야. 그거 헛거야. 왜 망한 것을 붙더니?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 말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음녀에 사로잡힌 거예요. 교회가.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되죠. 그 시편 137편의 그 내용은 이미 방금 읽었던 제가 오바댜서와 예레미야서와 또한 요한계시를 통하여 이미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로. 그래서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되 큰 성 바벨론은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레미야 51장에 봐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를 어디에 던지라고요? 유프라데스 강에 돌에 묶어서 던져버리라는. 그럼 바벨론 멸망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세상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예요.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은 서로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도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령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죠. 그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의 피란 말이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피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미 멸망하였다. 이게 성령이에요. 멸망하였다. 멸망할 것이 아니에요. 묵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벌써 망한 거예요. 이 망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망한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바벨론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꼴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하고 하나님 원망한다고요. 그러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허상이야. 그거 이미 망한 거야. 망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자들과 같아요. 시편 137편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지금 우리는 울고 있는 자와 같죠. 그런데 이미 바벨론은 뭐예요? 망한 나라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을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세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그것 없으면 막 울어요? 어린애가 장난감 뺐으면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하고 울죠. 와 하고 울잖아요. 그 어린애가 장난감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거 뺏으면 울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슨 장난감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무슨 장난감? 무슨 장난감 가지고 있어요? 그거요. 그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 주님의 영광의 나라, 우리의 더 나은 본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 놓은 그 생활을 더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냥 입천장 입에 달라 들어붙어 버리나, 손에 말라 버리나 라고 자기 저주를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되려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포로 잡혀가야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바닥에 내려갔을 때에 이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미 십자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20절 다시 보시죠.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세상 망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죠. 세상 망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죠. 심판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래서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나오라 하잖아요. 18장 4절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경우와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했는데요. 이게 20절을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심판하셨다니까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번 주에 할 거예요. 이번 주에 새 언약의 일권 고린도후서 3장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요, 아직도 세상 헛된 영혼을 봐요. 그거 죽는 길이거든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했을 때 아직도 우리가 눈에 이 비늘이 덮여져 있으면 세상 영광을 보고 살아가요.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죠.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고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가 그게 바로 보암직 모험직 세상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시작으로 어떻게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허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즐거운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이 역사 속에는 십자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왜 부활을 얘기 안 했고 왜 재림을 얘기 안 했고 시한하시다 왜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는 그 십자가 안에서만 참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붙들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털어버리십니다. 털어버려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비로소 나오는 고백이 뭐라고요? 주여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내가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이 천장에 들어붙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간 길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떠함을 알고 간 자들의 길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도 가야 할 길은 그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것 우리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즐거움이 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엇을 다 무너뜨리고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시편의 말씀을 제가 몇 번 나누면서 그 박진희 씨의 시를 인용하고 몇 번 소개했거든요. 이분을 알게 된 것은 한 10년쯤 전에 그 영국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영국에서 오신 분이 그 차재선 교수님 누님하고 같이 오셨는데요. 그 차재선 교수님 누님은 또 저의 최홍석 교수님, 신대원 최홍석 교수님의 부인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차 교수님 연결해주고, 영국에 계시는 그분이 또 박진희 씨도 저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한 80편 이후부터 그분이 자기가 시편을 읽고 묵상한 것을 많이 보여냈어요. 진짜 몇 달 전에는요, 깜짝 놀랐거든요. 스펄전에 어떤 그 목사의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을 읽고 묵상한 그 내용하고 이 박진희 씨가 거의 싱크로율 한 9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스펄전 목사 설교 전집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오셨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만나서 이제 교제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시편에서 그렇게 십자가와 예수님이 보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박진희 씨 동생분과 그 동생의 남편,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5명 모여서 이제 식사하고 차 한잔하면서 내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 한국에서 진해 출신이에요. 지뢰여고 출신이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그렇게 미국 가셨는데요.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법적인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을 때에 그냥 개신교 사람이 그 어떤 분이 이제 부흥회한다고, 집회한다고 가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곽규석 목사였어요. 후라이버의 곽규석, 그래가 뭐 자기가 목사 됐다고 미국 가서 집회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가톨릭 신자인데 왜 가느냐? 그랬더니 뭐 이제 이웃이 가자 하니까 따라갔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흔히 말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냥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생각난 것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참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다 자꾸 다르게 보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내 죄가 그를 죽였다. 이게 계속 되뇌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믿어졌다는 거죠. 그 후로 이제 시편을 보면서 정말 시편은 이것이 뭐 이 시편이나 저 시편 거의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시편을 보면서 조금만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술술술 서였대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읽거나 막 기도 많이 하고 묵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은혜입니다. 만약에 뭐 성경을 한 200번 읽었고 그죠? 막 한 하루에 한 5시간씩 막 묵상기도 하고 그래서 나왔다면 못 따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받은 거네요. 그냥 받은 거. 그래서 다른 시편은 거의 다 왔는데 시편 137편이 안 왔어요. 그래서 톡으로 보냈더니 어젯밤에 시편 137편을 보내해 주었어요. 그래서 요거 읽고 마칠게요. 예루살렘을 향한 노래.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웁니다. 내 마음의 악기가 줄을 튕기며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것을 이제는 소리를 멈춘 채 고통의 불협 화음만을 냅니다. 멸시, 천대, 조롱, 핍박.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고난의 땅 십자가 위에서 내 어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기가 고통 중에 조율이 되지 않아 불협 화음으로 찢어질지라도 나는 너를 즐거워한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너의 평강 너의 안식 나는 너를 향해 노래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수금 나의 애통의 노래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나님의 노래로 조롱하는 자들을 멸하소서. 멸망의 딸 바벨론아 사단아 너의 이름이 바위 위에 메어침을 당하리라. 너의 행함이 너의 머리를 치리라. 예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 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복되시도다. 하늘의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리라. 저는요 어떤 시편의 여러 주석들을 보았지만 요 한편의 시가 훨씬 저에게는 더 은혜가 되었어요. 그분도 여러 고난들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내 불효함에 찢어진 그 어떤 악기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기억한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성 그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노래를 그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부를 날을 소망하면서 이 시를 썼더라고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도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 강변에서 울고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우리도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이 길을 꿋꿋하게 묵묵하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